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네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그렇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일 일은 더더욱 알지 못하고요. 자기가 망할 줄 모르고 버림받을 줄 모르고 폐가만식 당할 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내가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구나. 참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 평강, 기쁨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에서 필요한 힘 그리고 능력,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지혜, 은총, 그리고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아픈 부분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역사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제가 전남 한평이 고향인데 저희 모교를 이합주일날 다녀왔습니다. 시골 교회가 100년 됐습니다. 100년.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 100주년 기념에 강사로 초대되어서 저희 교인들 7분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피곤도 합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두려움과 설레임 내지는 또한 어떤 기쁨이 교체가 됐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40년이 넘어서 고향 모교에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님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드려진 그 헌금으로 우리 고향 어르신들 식사를 걸게 차려드렸어요. 밥상 한번 띄워줘 봐요. 정말 걸게를 잘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인 장로님, 또 총여전도 회장님과 총무님,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장님과 석인님, 그리고 2부 3부 지휘자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도 안 가고, 그날 막 비가 좀 왔거든요. 한 분도 안 가고 그렇게 얼굴들이 밝은 모습으로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 또한 감사했습니다. 저희 왕성교회는 돌아온 주일이 교회 생일입니다. 그리고 40주년을 맞게 되는 뜻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는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로, 오후 예배는 담임 목사님 위임과 4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아마 다음 주에 드려질 창립 감사 봉투가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하고 이제 몇 년 다녀보면 알겠지만 저희는 모든 절기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는 중에 본 교단에 있는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 부부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둘째 주일날 3부 예배에 오시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제가 고사했어요. 뭐 먼 데까지 오시려고 하냐고. 안 멀대, 지하철 타고 오면 오신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정했고요.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들어와 있는 몇 가정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라도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는 31년 전부터 한 달 헌금 기꺼해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는 그 액수지만 가치 있게 값지게 쓰려고 애를 썼고요. 재정은 단돈 몇 푼 안 나왔지만 그때부터 정확하게 투명하게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참 힘든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희 교인들이 공무원보다 어떤 고급지게 일하는 그런 성도님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한 달 내내 추운 데서 더운 데서 힘든 자리에서 일해서 정말 뭐 벌어봤자 200, 250, 300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런 분들이 낸 헌금 한 푼 한 푼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 작지만 헌금을 드려지는 그런 기분과 설레임이 있고 이것이 아름답게 흘러보내고 좋은 일에 쓰여질 때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임식이 뭐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임식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성결교, 순복음은 위임식이 없어요. 그 위임식은 어디가 있느냐? 장로교에만 있는 거예요. 왜? 장로 정치니까. 그럼 목사님이 31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왜 위임 안 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안 계셨잖아요. 장로님이 세워지니까 당회가 되는 거고 당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임을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장로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31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성도님들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은퇴해도 저는 그냥 올로가 되는 거예요. 올로. 왜냐하면 한 군데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 그 목사님의 공을 인정해서 올로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30년이 넘었는데 장로교회는 정통 장로교회는 내가 40년 돼도 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임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담임 목사의 행사니까 위임식을 제가 작게 잡고 40주년 행사를 크게 대두돼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등록 됐나요? 다시 설명해야 돼? 근데 왜 감리교회도 안 오고 어디도 안 오는데 장로교회는 했냐고.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장로교회는 무슨 정치? 장로 정치, 장로 정치.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장로님들 같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장로 안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너무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덕이 안 되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 설명 이해가 됐죠? 돌아온 주일은 교회 생일이니까 빠져도 안 되지만 오후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 그렇게 귀한 예식이 있구나. 또 우리 교회가 40년이라는 정말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돌아온 주 오후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축복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근데 꼭 맛있는 것을 강에다 넣잖아요. 강. 뭐 떡이고 뭐 강에다 넣는데 우리 할머니 모르게 제가 친구들하고 먹으려고 모르게 강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세비하려고 떡이라든지 뭐가 했더니 누가 그냥 구석대에서 훌쩍훌쩍 울고 계셔. 보니까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할머니 오늘 생일인데 왜 울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네 작은 고모가 안 와서 울고 있대. 자녀들 다 왔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 어렵고 못 먹어도 어른들 생일 다 왔잖아요. 엄마 마음은 그래. 다 왔는데 누가 안 왔어? 작은 고모 안 와가지고 속상해서 울고 있더라고. 담임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 오면 속상해. 돌아온 주 생일은 다 참여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큰 비전을 품고 50전을 향해서 이제 다시 비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왕성교회 출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좋다는 소리, 그래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31년 전에는 우리 교회는 없어지기를 바랬고 있으면 안 될 교회였고 강주군에 있는 모든 교회에 피해를 줬던 교회였어. 우리 교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랬던 교회인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나 이제는 좋은 교회구나라는 평은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나가려면 저 왕성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못 나와도 자식들만큼은 왕성교회 나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 요즘 너무 교회가 덕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JMS 정명석이가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교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똑같은 목사라는 줄 알고 그래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꼭 전도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일이 터져.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는 것은 6.25 때도 일제 36년 때도 보릿고개 때도 한국교회는 부흥된 줄 믿습니다. 예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찾아 주기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이 새생명 축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보시고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계세요? 자, 손 올리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까지 말씀을 거의 90% 이상 성경 구절만 그냥 삽입하면 될 성경 설교를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토요일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이걸로 확 바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적어도 20번 이상 읽어본 사람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알지만 성경 10번 읽어도 이 내용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이란 왕이 1대 왕이 됩니다. 40년.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왕이 2대 왕 40년. 3대 왕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0년 하고 1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자, 끄떡끄떡. 자, 이런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 누가 왕권을 이어받느냐 하면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칭찬을 받고 정말 지혜의 왕으로 평판이 좋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어. 근데 솔로몬이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병에 걸려요. 자꾸 잔머리를 쓰고 인간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에 있는 여자를 부인으로 들이고 북한에 있는 여자를 부인으로 들이고 러시아에 있는 여자를 이해가 되셨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여자들 자기 첩으로 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서로 평화롭게 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 된 거예요. 부인 1000명 얻은 것까지는 또 괜찮아. 근데 이 부인들이 올 때마다 자기가 믿었던 뭐를 가지고 와요?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을.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분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주했던 그 솔로몬이 자꾸 이단, 잡신, 온갖 신들이 사이에 끼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찬양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자꾸 그 빈 공간을 뭔가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찬양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찬양 불렀죠? 안 불렀어? 안 불렀어요? 내가 찬양을 골라서 주부에다 실었는데 안 불러. 목사님 찬양 부를 때 아무거나 부를까요? 말씀을 맞춰서 부를까요? 그래서 맞춰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요. 성경에 보면 찾아가서 하나님이 엄청난 화낸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 하는 행동, 네가 하는 짓 이런 거 보면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게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 중요해.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는 내가 그냥 참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세상 떠나고 네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가면 내가 반드시 칼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여자 1000명이 있으니 자식이 얼마나 많겠어. 그 솔로몬의 왕 가운데 누가 정권을 이어받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몇 대 왕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몇 대 왕? 4대 왕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문제 있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 더 못된 왕, 더 아주 쳐죽일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고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밀란 아시죠?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더 이상은 저놈은 우리 왕이 아니다. 하고 막 웅성웅성할 때 하나님이 혜성처럼 한 사람 딱 나타나게 해. 그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누구? 여로보암. 여러분, 저런 놈이 왕입니까? 저런 놈은 쳐죽여야지요. 저런 못된 왕,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착복하고 정말 악한 왕, 백성들을 정말 피를 빨아먹는 저런 못된 왕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국민들이 맞소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싹 쓸어가지고 가버려. 어디로 가버려? 북쪽으로 가버려.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 있다? 이것도 힘들어. 몇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따라합시다. 10지파 반. 10지파 반을 여로보암으로 가도록 만들어. 그러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끌고 있는 이쪽에는 몇 지파만 남았어? 한 지파하고 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상 설교로 나가기 전에 여기서 꼭 멈추고 생각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설립을 해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제 남쪽에 자리를 잡았어. 뭐라고 그래? 유다라고 그래. 유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북쪽에는 북한, 우리 남쪽에는 남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이제 나라가 갈라졌죠. 갈라졌으니까 이제 왕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나누려고 하는 왕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 기억 못하면 나사 오빠 아사. 자, 왕 이름이 뭐라고? 아사. 자, 뜻이 뭐예요? 의사 치료자.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왕이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치료하고 고쳐내고 빼내고 회복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려 35년 동안, 몇 년 동안? 35년 동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는 나라가 갈라져서 남쪽의 왕이라고 했는데 몇 번째 왕? 저기 써 있잖아요. 몇 번째 왕? 세 번째 왕. 몇 년 동안 통치했대요? 41년 통치했어.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했어요?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 방금.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아사 왕을 되게 마음에 들어했어요. 하나님이 아사 왕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 절 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러셨어. 여러분 자식이 예쁘지근지하고 여러분 자식이 정말 예쁘면 어때요? 그냥 막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새엄마만 왔어?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은데 없었어.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 한계가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아닌가요? 이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개혁? 자기 선배 왕들과 조상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남색한 자를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치우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불사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왕으로 여러분 아사 왕이 딱 서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35년 동안. 이해가 되셨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쪽 쪽은 안 따라하네. 옷도 장례식 같은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 좀 밝은 옷 좀. 자,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시작. 길면 못 따라해. 길면 못 따라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아사왕,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했던 아사왕의 삶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고 평안하게 만드시고 전쟁을 없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은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말 안 하기로 아예 본드를 붙이고 왔어? 사람이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사람이 들쑥달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먼저 진짜 아사양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확인 좀 봅시다. 띄워줘봐요. 자, 함께 읽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가 통치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냥 껍데기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믿는 은혜를 줄 때 나라는 평안했다, 나라는 형통했다,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를 찾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잘 들으세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속당했을 때일수록, 여러분 아플 때일수록,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일수록, 일이 꼬이고 막힐 때일수록, 생각지 않는 어떤 변수와 사건 사고가 내 앞에 생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싹바싹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사라는 왕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사가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을 때 전쟁이 터졌어요. 누가 쳐들어왔느냐면, 따라합시다. 구스. 자,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오는데 이 구스는 어디 나라냐면 지금으로 볼 때에 에티오피아 아시죠? 처음 들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구스가 지금 어디 나라? 에티오피아가 아사라는 왕이 유다를 이끌어갈 때 전쟁으로 쳐들어왔다고. 얼만큼 쳐들어왔느냐면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 우리나라 육해 공군 다 해도 60만이요. 지금 50몇 만으로 떨어졌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100만이면 엄청나. 이렇게 3번 해야 돼? 서두석이 늦게 끝나면 날 째려보는데? 왜 째려봐? 운전으로 늦게 가니까. 자, 근데 잘 봐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사는 싹 긁어 모았어. 8절 띄워봐. 싹 긁어 모았는데 30만 명 합치고 28만이니까 합치면 몇 만이야? 58만.
자, 58만 대 몇만이 싸워? 100만이 싸워. 근데 이 숫자적으로 별 차이 없네 했지만은 우리 조선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활을 쏘는데 일본 놈은 총을 쏴. 상대가 돼 안 돼? 저 북한 저기 저 종갓나 새끼가 왜 우리한테 까불어? 뭐 있다고 까불어 지금? 핵 있다고 이놈 새끼가 막 이러잖아요. 핵 있다고 까불죠. 핵 있다고. 쉽게 말하면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하지만은 무기적으로도 상대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이겨요. 아사가 이겼단 말은 유다 나라가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을까?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들으세요. 자, 손 내려봐요. 여기 지금 두 분, 이쪽에 두 분. 저 뒤에 지금 한 분이 예배를 안 드려. 내가 거기에 질 사람이야? 손 들어.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지가 하품을 했어. 영지, 내가 이 정도 잡아내면 뭐 다 보는 거 아니야? 영지, 그치? 시작할 때 하품했지. 시작할 때는 거 조금 지날 때 했대. 자,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를 의지하오니 저 무리를 치소서. 당신을 이길 자가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말이고 여러분 기도도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 구스 사람들이 그 유다와 군사들 앞에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 우리 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자, 믿음은 기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는 기적입니다. 왜 나를 보고 해요? 옆 사람 보고로 다시 손 들어봐요. 자, 믿음은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사 왕같이, 자, 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문 열고 딱 나가면 세상입니다. 우리 권주영이라는 집사님이 구역 예배를 오전에 드렸대요. 구역 식구들이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차를 딱 신호등 받고 서 있는데 와서 받아버렸어. 그것도 술 먹은 사람이. 그리고 도주해버렸어. 3일 만에 잡았어. 여러분 요즘은 나만 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법을 잘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지 않는 변수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아사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살았던 이 아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가난할 때, 남편한테 맞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자존심 상한 일이 있을 때, 남에게 말 못할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 사수하고 예배 드린 자리 사수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은혜를 부어줘. 물질의 복을 줘. 건강의 복을 줘.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 걸어다니던 사람이 차를 타게 돼. 차를만 타고 다닌 줄 알았더니 골프를 치게 해. 증권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 내가 마음에 여유도 있어. 살만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참 돈 많이 벌었대. 자, 진짜 믿음은 이때 나타나야 돼. 나에게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 자의 의미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해야 되는데 아까 찬송 이야기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그분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사수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복으로 은혜로 여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잘 안 보여. 교회 일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기도하는 것을 시간 없다고 핑계대. 그때 담임 목사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래 못 가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 망할 사람은요 저주받을 사람은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목사님의 권명과 책망을 짜증내게 만들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 그런다고 막 이래. 나 얼굴을 맨날 그런다고 그래. 내 얼굴을 보라고 내 얼굴을. 예, 곧 망할 징조예요. 그런데요 복받을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은 잘 될 사람은요 목회자가 지나가는 말도 해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신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까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와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수도 적습니다. 무기도 약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사는 온데간데 없고 자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쳐들어왔으면 얼마나 쳐들어왔겠어? 뭐 싸워볼 만한 인원인데 그때는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여러분 궁에 있는 나라에 있는 금, 은, 보화를 다 쓸어 담아가지고 아람 나라 베나단에게 갖다 바치면서 저 이스라엘하고 좀 싸워달라고. 지금까지 당신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쳤으니 그 좋은 관계를 깨고 우리를 대신해서 쳐달라고.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요 베나단이 그 뇌물을 먹고 진짜 이스라엘에 가서 싸워서 이겨. 자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사 왕이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래 잘했어 전쟁 안 하고 이겼으니 얼마나 좋아 이럴 수 있잖아.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뉴스 현성 뉴스 보면 뭐가 시끄러워? 먹어서 시끄럽잖아. 뇌물 먹어서 시끄럽잖아. 이쪽에서는 먹었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안 먹었대잖아. 예? 이쪽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은 네 복밖에 모른다고 하잖아. 뭔 말인지 모르시구만. 내가 여기서 회사 광고를 해줄 수가 없잖아. 트라이 쌍방울 했네.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을 이제 쭉 성경만 띄워줍니다. 자, 성경 읽으세요.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16장 5절 잘 보세요.
베나단이 가서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까불다가 포기하고 그치고 갔대잖아. 자, 여기까지 설명해서 이해가 되죠? 내가 설명하고 지금 확인해 준 거잖아요. 다시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아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왕이었잖아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문제를 그분께 쏟아 놓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36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고 정말 형통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금은 보화를 다 쌓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괘씸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도 자식 속색이에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해도 병와요. 암도 있어요. 생각지 않는 변수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고요, 두려워한 일도 있고요, 무서운 일도 생겨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힘을 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건들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죠. 종종.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도 똑같아요.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내 주변의 지인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전화 걸고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거절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 그 비애감과 자존심 상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 정말 쉽게 풀리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분들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는 얼마나 존심이 상합니까? 근데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봐요. 자, 손 한번 해봐,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사람을 모으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신앙을 갖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했던 아사가 인본주의로 바뀌고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사라는 왕을 보면서 흐뭇하게 했던 하나님이, 여러분, 아사가 손을 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고 괘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아를 아사에게 보내요. 하나니아 이름을 모를 것 같아서 너 하나니? 너 뭐니? 채연아, 너 하나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한 줄로 딱 요약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베나단에게 당신을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가서 싸웠더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당신은 싸우지도 않고 코도 풀지 않고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 뇌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써달라 해서 그 이스라엘은 너에게 물러갔지만은 여러분 여우를 잡아놨더니 호랭이가 덤벼든 것처럼 베나단이 너희들을 괴롭혀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잔머리로 어떤 자꾸 인간의 술수로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래 그러면 되는구나 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끝이 아름답지 않고 끝이 문제가 생겨서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왕이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 아사 왕이 여러분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강대국에게 무릎 꿇고 구걸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속상하고 섭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안 좋고 사방이 막혀있고 어둠만 있고 날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절망과 낙심이어서 두려움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운데도 우리가 이기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그 잘못된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개 같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당신이 쉽게 이기는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은 저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당신 앞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사람은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하고 망하는 길로 여러분 버림받는 길로 그리 가면 뻔한 인생 그리 가면 끝이 비참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너 괜찮아, 그렇게 살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패가 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사라는 왕이, 잘 들어요, 아사라는 왕이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개똥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 선동한다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자, 이 정도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써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해요. 3번 시작.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기 캐는 없을 거고 말하는 사람만 있을 거예요. 다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해요. 2번만 시작. 아멘.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하나냐의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기만 했더라면, 여러분, 다윗이 못된 짓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밀실로 찾아갔잖아요. 밀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하고 지금 나단 선지자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무섭게 책망했을 때 솔직히 다윗이 그냥 단칼에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죠?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잖아. 근데 잘 봐요. 여러분, 다윗이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축복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탁 꿇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바싹 가까이 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내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은혜로운 이야기 할 때,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와 같느냐 하면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은 출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페이스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안주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마라톤을 좀 해본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간이에요, 중간. 중간 반환점을 지날 때 이제 모든 것이 세진되거든요. 탈진이 돼가지고 머리 생각에 무조건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안주를 할 때 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인생 살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유혹이 많고 변수가 있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나는 나의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렵니다. 여러분, 남유다 아사왕이 35, 6년 동안 태평 생활을 했다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보다는 아람 나라 베나단을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화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이 비참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본주의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신본주의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1번으로 딱 두면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서 동행하면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할렐루야, 이 신앙을 유지한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이 찬양을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만,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부귀와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삭입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이 기억나가야 되고, 힘들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로 우리의 말씀에 바싹 붙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살아게 가지고 하나니아라는 선견자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책망하면서 돌이키게 했는데 그는 책망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니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방금 노래전 했잖아요. 어디다 집어넣었어? 신세계 백화점에다 집어넣었어? 이마트에다 집어넣었어? 아니면 CGV에다 집어넣었어? 옥에다 집어넣었어? 아우 힘들다. 응? 입 벌리고 자는 사람도 생기고 이분이 내가 이부 때 기도를 많이 안 했나? 응? 자 9절을 보세요. 9절. 그리고 말씀 정도네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지금 하나니아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지금 뭐라고 책망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우선시지 않음으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매 그것이 당신이 잘한 것 같고 당신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정권에 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배신하면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에 제껴놓고 세상 좋은 것 따라 세상 말 따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냥 쳐다보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 팔짱 끼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대신 일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전자필름이요, 후지필름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아사왕이 고집을 부려요. 빨리 회개가 돌이켰으면 은혜가 있을 텐데 아사왕이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안 해요. 그리고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를 주느냐면 병을 쳐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을 때에는 내가 관리 못해서 병이 올 때도 있고요. 내가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선가 전염병이 올려서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과 행동을 보고 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무조건 이것을 죄로 몰고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양한 병이 있는데 오늘 이 아사의 병은 하나님이 주는 병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는 병은 두 가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면 돌이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니아가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단 말이었고 의사들만 쫓아다니고 의사들만 야 저기 속초에 가면 해물이 좋다는데 야 저기 제주도 가면 돔이 좋다는데 여기 저 구례에 가면 나물이 좋다는데 야 어디 저기 청주에 가면 침 잘 놓는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봐요. 해볼 거 다 해보고 기도는 해볼까? 해볼 거 다 해보고 교회나 다녀볼까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1번이 하나님이고 기도가 1번이고 말씀이 1번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미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자, 아사 왕이 누구보다 뭘 더 믿었어요?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이렇게 금이 갔어요. 잘 나갔던 사업과 가게가 좀 안 돼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어긋나고 벗어났어요. 생각지 않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지 않는 인생에 변수가 있을 때 잘 봐요.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무조건 저주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냐면 고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기도를 쉬었던 내가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게 되고 여러분 혹시라도 잘못된 삶을 회개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되니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바람은 은혜가 있는 것으로 회복이 있는 것으로 부흥이 있는 것으로 기적과 축복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살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한번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여 당신을 찬양케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성령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 못된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사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아사, 혹시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속히 돌이켜 여러분 경영하는 사람이 우리 오늘 세훈이가 왔는데 정말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변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 은혜가,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면 정이 하나님보다 세상 왕을 더 의지한 아사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 갖게 하시고 순수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받으실 뿐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증은 치유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혈압과 당뇨는 정상으로 내려오게 하옵시며 각종의 질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암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 조절은 떠나가고 평강이 있게 하옵시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넉넉하게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다가 승리하는 복 있는 아들과 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